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의 가치나 교회의 기능은 우선적으로 진리 선포에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와 또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의 그런 구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또 생명 있는 것과 죽은 것의 그 구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전합니다. 인격과 사역과 말씀을 그저 듣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생명과 진리로 아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받들어 섬깁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은 대부분 다 이 진리를 통한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승려들이 여름에는 한거, 또 겨울에는 동안거라고 해서 여름 장마철 또는 겨울 동안기에 이제 외부에 이제 출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방에 모여서 여러 시간 이제 수련을 합니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목사들도 또 성도들도 매일 또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거나, 또는 그것으로도 좀 부족하다 느끼면 기도원을 찾아간다거나, 그리고 또 시간을 좀 따로 떼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거나, 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 우리도 있습니다. 그죠? 다 일종의 경건 훈련입니다. 이 중세기 수도원 제도 속에서는 바로 이런 경건 훈련, 경건 수행의 이 극치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실 법한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 이제 일부 수녀원 같은 데에서는 한 번 이제 그 수도원에, 이제 수녀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부모가 죽었을 때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가는 일 외에는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형식의 경건 훈련의 과정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 경건의 훈련장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일상이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건에 대한 생각,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좀 의지가 이렇게 좀 생기면 자연스럽게 뭔가 좀 일상을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매이게 하고 정신산란하게 하는 이런 일상의 부분들을 잠깐 내려놓고 어떤 수행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진리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늘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상을 떠나서 해결받는 일이 결국 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돌아오면 또 그 현장인걸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늘 이렇게 마음 써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이 사실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그릇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의 생김새 또 쓰임새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권면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경건 훈련을 의미하거든요. 밥그릇으로 만들어진 이를테면 이제 비우니까 그런 자가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국그릇 쓰임처럼 그렇게 되거나 무슨 요리 접시처럼 그렇게 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뭐냐 하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능 이런 것도 또 예술적인 감각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쉽게 좋아지거나 그러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경건의 훈련, 그 의지, 그 마음, 그 생각에 따라서는 여기 표현식으로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도 필요하고 좋은 선생도 필요하고 좋은 기관도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좀 넓게 보면 우리 신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크신 스승이 있잖아요. 영적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복된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영적 스승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이끌어가면 교회는 말 그대로 정말 생명과 복과 진리를 함께 누리고 그 생명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그 일에 신경 안 쓰고 게을리하고 때로는 오해하면 영적인 스승인 예수를 모시고 사는데도 그 안에 진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데 잘 훈련 받아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선천적인 요소들보다는 후천적인 요소가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 지능이 좋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정직함이 있느냐? 너희가 관용할 줄 아냐? 너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훈련받고 있냐? 너희가 가르침받고 있냐? 너희가 배우고 있냐?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냐? 그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만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 예배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22절 같은 데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다들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가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늘 그 말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을 마치고 나서 늘 우리에게 돌아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지혜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과 연결됩니다. 결부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겪고 검증되고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 내 삶의 지혜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반대로 삶에서 전혀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혜로 쌓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겪어야 되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욕구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휩쓸려 버릴 때도 많습니다. 세태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쉽게 휩쓸려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젊음의 욕구, 욕망 이런 것,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만 참 그 큰 욕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세상이 따르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들도 다 있거든요. 어찌 보면 노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갖는 욕구, 욕망도 젊은이들이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이 청춘의 욕망을 피하고 대신 추구해야 될 덕목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4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것 이야기할 것들도 많습니다. 기뻐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이런 덕목들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살피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선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볼 때 교회는 어떻게 다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바로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목적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전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식으로 그냥 마냥 흘러갈 수는 없는 거죠. 이 이득이 있냐 그런 걸 따져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 믿음이 있냐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다 유불리가 중요한 기준이 돼서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게 세상의 흐름인데 교회는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흘러가서도 안 되고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나에게는 믿음이 있나 없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근본적으로 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기능이고 교회가 갖는 가치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훈련받으면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확대되거든요.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확대되는 겁니다. 사랑도 이야기하죠. 사랑, 이거 사실 평생을 배우고 훈련하고 해도 부족한 게 사랑이죠. 평화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타산이 맞을 때는 이런 사랑의 관계, 평화의 관계도 유지가 되지만 이 이해타산이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을 때는 사랑도 화평도 쉽게 깨어집니다. 세상은 언제나 다 유불리를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죠. 하다못해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우리가 노예를 해도 그 가끔 해마다 늘 있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노예가 좀 더 효율성 있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우리 너무 시간 낭비가 많은 것 같다. 미리미리 착착착착 해가지고 시간도 이렇게 앞에서 처리해야 될 것 싹 처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이거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몇십 분씩 걸려야 되냐. 이런 거 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 이름이 한 번씩
호명될 때 또 그것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을 또 기다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또 그 안에서 훈련되고 형성되어야 되는 것들이 그냥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다뤄지게 되면 사실은 좀 서글퍼지죠. 관계라는 게.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도 당연히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는 의, 믿음, 사랑, 화평 이런 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서는 오히려 정의 따지고 믿음 따지고 우리가 사랑 따지고 화평 따지고 그러면 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 말씀드리죠. 교회는 다른 겁니다. 세상처럼 이런 건 없어도 별 상관없지 않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오늘날 교회도 마치 수도사처럼 그렇게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더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심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가 일로 모이는 건 그나마 좀 쉽죠. 그런데 인격을 나누는 일에는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요? 나한테 저 일은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저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누군가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맡겨주면 일은 합니다. 근데 제가 와서 그냥 제가 그 일만 하고 저는 그냥 갈게요.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죠. 누구보다는 좀 낫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그냥 지금 일을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서로를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편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는 겁니다. 북돋아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물을 가꾸듯이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맛나게 조리할 수 있을까? 레시피라도 좀 구하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제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 일상을 좀 정성스럽게 살아내자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로 묶으신 이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속에서 배우고 우리가 작은 샘을 좀 가꾸듯이 그렇게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22절과 23절 두 구절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연결된 겁니다. 의를 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같은 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치한 논쟁은 버리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어리석고 유치한 논쟁을 일삼는 사람은 그 삶에서 결코 앞에 있었던 내용,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거나 구할 짬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느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논쟁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한 논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언제나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는 이런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고 논쟁하는 그런 역사와 함께 기독교는 형성됐습니다.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이들과 함께 이렇게
정말 부딪히고 가열차게 논쟁을 벌이면서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형성시켜 왔습니다. 뭐 헬라 철학, 그럼 헬라 철학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논쟁하는 거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 교리도 형성됐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진리를 붙잡는 하나의 중요한 길들을 형성해 온 거죠. 이런 교훈과 가르침이 여러분 삶에는 의미가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가치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되어 오는 이런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나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오늘날도 좀 불필요한 논쟁보다 의와 믿음과 화평과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거 정말 소중하지, 정말 가치가 있지,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지 라고 우리가 여겨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예배 잘 드리고 또 말씀 읽는 시간도 늘려가야지, 기도하는 시간도 늘려가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교회의 유일한 가치이거나 목표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정말 내 안에서 힘을 쓰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우는 의와 진리와 믿음과 평화가 정말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가, 내가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능력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을 내가 뛰어넘을 만한 능력으로 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능력 삼고 있지 않고 힘 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의와 믿음의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간다고 그러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22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아주 다부진 사람은, 꿋꿋하게 살아오는 사람은 혼자서도 웬만한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도 않고요, 아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같이 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말씀 측면에서 그것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든 더 끌어올려 줍니다.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게 숯불을 같이 이렇게 모아 놓으면 그 화력이 훨씬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함께 가는 사람들을 동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동지 그러지 않, 동지 여러분, 그럼 벌써 뉘앙스가 우리는 이제 교우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직분을 부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인생을 가고 함께 지향점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러나 그 안에, 물론 이제 그 안에 핵심을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를 따지고 보면 세상이 말하는 동지, 친구와 교우는 분명 다를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동지만도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충고는 너무나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에 관한 그런 그 깊은 경지를 우리는 배우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온유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손동작에서 그런 온유함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을 우리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관계하시고, 그리고 편들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말을 가려 하시고, 그리고 좋은 말 하시고, 그리고 웃는 낯으로 대해 주시고,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라갈 것입니다. 처세술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로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미소 한번 웃어주면 그만이지 그런 정도의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다, 우리가 따뜻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온유함으로 교훈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막 싸워서 어디 하나 분지러뜨려 가지고 봐, 내 말이 맞지, 이걸 증명하는 자가 아니고 그 내용들을 확인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치들을 배우고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결신하는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과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 정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배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양식 삼아 어느샌가 내 안에 생명이 자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그 감사, 그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탓할 것이 없고 누구와 싸울 일이 없는 우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더 굳건케 하는 경건의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 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것들을 누리는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